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연이가 너무 열심히 하네. 시연이에게 젤리를 주겠습니다. 피자 젤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시연이 맛있게 드세요. 어우,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또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면 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여기 왔어요. 아, 어떻게 났어요? 아빠 엄마 다?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잘났고 잘하고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 일곱 교회 이 요약의 말씀은 뒤에다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걸 칭찬하셨고 어떤 걸 책망하셨고 어떤 걸 권면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 지난 7주 거의 한 8주 가까이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 퀴즈를 준비할 거예요. 이 7개 중심으로 해서 퀴즈를 좀 준비할 테니까 또 퀴즈를 맞히는 친구들에게 또 선물 목사님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잘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죠. 가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는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해서 핍박하지도 않았고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이 어떻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안일하게 했고 이들을 나태하게 했고 이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럴 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 영적인 시험이 바로 그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봉사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쓰임받는 데서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양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이 더 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여기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모두가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안주함, 안일함, 나태함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서 나름 괜찮은 성도로 또 영향력이 있는 믿음 좋은 성도로 착각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그 이후에 읽어볼게요. 하반절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책망.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의 진단은 나 100점. 아니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헌금 생활하고 이 정도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면 됐지.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다.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함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육적인 만족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갈망도 없고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러니 영적으로 곤고함뿐만 아니라 가련하다고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불쌍하다, 천박하다, 천박하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다. 부유하다고 그래서 많이 드린다고 착하겠지. 그거 네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언제라도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냥 제로가 되고 그런 인생인데 자기가 뭐 좀 드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다 잃어도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부유한다고 말하죠. 눈이 멀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개발한 안약이 좋다고 그랬죠. 상처인 후시딘, 눈 건강인 토비코. 이 토비코와 같은 안약이 여기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 자부했죠. 자기는 잘 본다고. 눈 의술로는 탁월하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줍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충돌하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선길자를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상황은 전혀 인지를 못한 채 그냥 평안하다, 안일하다,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전투적인 교회가 뭔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 돈과 명예와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양갈래의 이 영적인 전투와 상황을 인식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눈이 가리워져서 장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왜? 공부했으니까. 왜? 시험 봤으니까.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전투적인 교회와 성도로 십자가 구명으로 서 있는 거죠. 혈과 육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로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에 무슨 산업이 발달됐다고 했어요? 양모, 모직이 발달됐다고 해요. 양모가 잘 나오니까 뭐예요? 패션이 발달했죠. 패션이 발달하니까 뭐가 발달해요? 금융업이 발달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금융업이, 한전 업무, 융통 업무가 발달했거든요.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패션에 탁월하고 옷을 잘 입는 것 같았지만 주님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 그 패션과 부요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노세 젊었을 때 늙어지면 물러나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아버리는 썬데이 오전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끝.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만족하다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좋은 옷, 좋은 패션을 입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벌거벗을 때 아담이 뭐 했어요? 부끄러워했죠. 수치스러워. 범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식기용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날마다 노출돼서 날마다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그 반복의 죄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좋은 옷으로도 너희 죄를 가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 나 대신 행해 주신 주님의 순종,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만 의외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에 알지 못한다. 내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모르고 가난한 것을 모르고 눈이 먼 것을 모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를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했다 치렀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볼 때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는 그들 자신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영적인 무지로 자신이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착각이죠. 내가 나를 아는. 그죠? 제일 문제는 목사인데 교회에 익숙한 어려움들은 저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은 내 문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아빠, 엄마의 문제. 아빠, 엄마의 문제. 아빠, 엄마가 바로서야 자녀들이 바로서.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오늘부터 나는 본론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말. 아까 전에 특징에서 뭐라고 해요? 라오디가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어요. 생활, 용수, 물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봤어요? 먼 6km,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돌수로 온천수를 끌어와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16km 떨어지는 산, 그 눈 덮인 만년설이라고 눈 덮인 차가운 물을 끌어와요. 돌수를 통해서. 근데 뜨겁고 찬 물이었는데 돌수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져. 뜨뜻미지근해져.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미적지근해가지고 텁텁해가지고 기분 나쁜 물이 돼요. 그 인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섬세하고 디테일하시고 너희들 맨날 먹고 있는 그 미적지근한 물 있지? 그렇게 되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기분 나쁜 물을 미적지근한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미적지근한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겁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뜨뜻히 이거를 믿으라고 때려쳐 이 말일까요? 때려치라는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라 말하는 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교회 떠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의 본심은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겁게 날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렇게 부부 커플들이 있는데 오순철 집사님, 강성민 집사님, 또 누구 있어? 김건우 집사님, 송기주 집사님. 남편들에게 질문할게요. 내가 지금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죠? 너무 예쁜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나랑 살면서 마음에 딴 남자를 품는 거야. 마음에 딴 남자를 품는 거야. 그리고 맨날 TV 속에 그 연인이, 요즘 누가 떠요? 차은우? 야, 잘생겼네.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팬미팅 쫓아다니면서 막 선물을 막 롤렉스 막 시계 사주고 지갑도 명품 사주고. 아내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오순철 어떻게 할까요? 네? 강 집사님이 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뭘 망설여요 끝이지. 반대로 강기 집사님, 우리 정기 집사님, 강성미 집사님, 예쁜 여자는 누구 있어요? 아이유, 난 아이유밖에 몰라. 맨날 아이유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해? 예쁜데 얼굴도 예쁜데 뭐가 마음 착한 거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 배려하는 마음도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네. 저런 여자랑 살면 평생 놀면서 매니저만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그 노래 콘서트 하는데 쫓아간다 생각해봐요. 종민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 저만했다며! 나가! 끝이야! 뭘 두고 봐. 말할 여지가 없지. 주님도 이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네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기면서 말씀을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시간 딱 20분, 25분 딱 듣고 일주일 내내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좌파 우파 영상 보고 쇼츠 보고 연예인 보고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말씀을 안 봐. 그러니 그 삶의 주인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주인이고 영화관이 주인이고 쇼츠가 주인이지. 어찌 그 삶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릴 통치할 수 있는 길이요 통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밤새도록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24시간 눈만 뜨면 카톡 보면서 세상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몇 시간을 대화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1시간, 2시간 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그리고 주님과 내가 기도하면 5분을 못 넘겨.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다 아시죠? 갑니다. 끝이야. 주님께 기도했을 때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고 내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경험해야 간질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네가 찾지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드비지가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얹어놓고 신앙하면 역겹다. 내가 너를 파해버린다. 말라기서에 보면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 왜?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이 책망의 말씀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십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되는 자는 그 벌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기도했을 때는 그 벌을 10배나 더 해줄 것이다. 그런 거 선생님을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고. 그런 두려움이 힘들어도 아프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차지 말고 뜨거워져라. 차지 말고 날 좀 사랑해줘라.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신앙, 양다리 걸친 신앙,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 가면 교인, 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줘요. 제가 요 말씀 저기다 정리를 안 했는데 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낸 이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 이름 안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뭐라고 말하시느냐? 아멘이래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별이가 눈치를 보네. 그리고 남들 아멘 아멘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 뜻이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느낌의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뜻이 아멘의 뜻이에요. 너는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아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멘의 신앙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아멘 신앙을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증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순교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실제로 삶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하실만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네가 강도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가겠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로 나섭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다 채찍에 맞아 쓰러졌다가 다시금 일으키셔서 스스로 그 채찍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장면에서 제가 큰 감명을 스스로, 그러니까 벨기스님 참 그런 디테일이 참 말씀을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 그 고난을 직접 담당하시는 모습. 아, 주님이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게 대하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그냥 세련되게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질문하는 거죠. 내가 아멘이고 내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루고 있는 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내게 있다. 호세아 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밭 위에 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내게 주신 모,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인정도 받아서 이렇게 취업도 하고 정규직 진급도 됐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다 내 힘, 내 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도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북한이요. 그럼 내 지혜, 내 건강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유재산이 없어요. 다 뺏어가요. 그리고 배고파다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140여 년 전 아펜젤러, 언더우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 피해 순교로 집신 신고 가쓰고 상투 틀고 다니던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 나라 민족에 피 묻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화가 일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 병원을 지어주시고 학교를 지어서 우리 의식을 키워주시고 쌍놈 종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평등한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자유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핏뿌림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선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유의 시대에 우리 이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물질이 생기고 조금 영향이 생겼다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 가슴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책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사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지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값없이 조건을 주고 이렇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다고 하는데 이걸 왜 사라 그래? 돈 주고.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대가를 지불합니다. 말씀의 천하를 복종시키면서 순종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라는 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